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들의 눈물이 고이기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지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주님을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발이 나의 두 손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더욱더 고여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바치는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시간인지 아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들 안에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을 갖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기는 전에 드릴 전에 말씀하신 전에 귀를 열마가 흘려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탕자를 반가이 맞아주며 입을 맞추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왔다 가지 말고 네, 은혜 받고 갑시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쫄딱 망해서 거리로 나앉게 된 사람이 다시 재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의 잘못으로, 즉 아빠의 잘못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다시 결심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지만 실패한 사람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성공의 꿈을 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포로 후기 시대의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태어난 시대는 나라가 망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대였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시대였습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도 꿈조차 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5만 명의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유다가 망한 때가 BC 587년이니까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해가 BC 516년. 말하면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꿈을 꿀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왜 꿈을 꿀 수 없는 일인가 하면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 유다가 돌아오게 된 것은 왕 없이 군대 없이 돌아오게 된 일이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도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예루살렘이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겉이 아닌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전 건축도 했고 헌신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생겨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떡을 가져왔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오죽했으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가지고 온 것을 한번 그대로 너희 유대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제물에 대하여 눈 멀고 병들고 절고 상품같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유다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의 없이 준비한 그 선물을 너희 직장 상사한테 한번 드려봐라, 바쳐봐라. 너희 직장 상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받고 좋아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생한테도 여러분 1,000원, 2,000원 주면 안 받습니다. 그렇죠?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요. 10,000원이나 뭐 이렇게 그 이상 받기를 기대했는데 용돈이야 자 하면서 이렇게 1,000원, 2,000원 주면 기분 나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1,000원, 2,000원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뭐 10,000원, 뭐 갈비탕 한 그릇에 12,000원 이런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겠는가? 물질에 대한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액수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래요.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그 은혜 받은 모습이 사라졌어요.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꿈꾸지 못했던 그 일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헌신했고 은혜 받아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돌아와서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갈대 우르를 떠나는 고향 본토 친척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 집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내 집을 세우는 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겪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도 주실 것이고 옛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했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현실이 바람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더 책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1조를 띄어먹더라라고 하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띄어먹게 되는 걸까요? 당장에 살기 어려운 문제,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딪힌 현실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고 어린 자식들이 배고파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믿음을 버리고 현실을 택하게 되지요. 그 11조를 띄어먹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래서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띄어먹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11조를 한번 드려봐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벌레가 먹거나 적이 쳐들어와서 약탈하거나 구멍난 전대처럼 빵꾸가 나서 모든 것이 다 쏟아지는가 안 쏟아지는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르게 되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에 대하여서 드리지 않게 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성전은 건축했으나 11조를 안 드리게 되니까 유지 보수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그 삭슬 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11조가 없게 되니까 이 제사장 역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순환이에요. 어떤 악순환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너져 있는 모습들, 문제가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헌신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까요? 아닌 거지요. 은혜 받지 못하게 되니까 삶으로 돌아가서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방법을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을 택하게 되니까 또 궁핍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전은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드려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책임만 감당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포로 이후의 역사를 정리하고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에스라였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에스라는 모세와 비교가 되는 사람입니다. 같은 의미가 돼요.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1800명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는 5만 명이 돌아왔는데 2차로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1800명 데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 58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후에 58년이 지나서 은혜가 사라지게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시는데 에스라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그냥 내 하소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도와주세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서럽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한바탕 내 마음 다 쏟아놓은 것,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여러분 순종이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되면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기도인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탄식함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회개잖아요. 이런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동의. 너 이거 잘못했잖아.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동의하는 동의. 너 이거 잘못했잖아요. 아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이거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께서 먼저 건축하게 하신 후에 58년 지나서 에스라를 보내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했지만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땅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여있는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교통하심 속에서 순종함으로 인해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되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말하자면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와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네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신앙이 떨어졌을까요? 왜 은혜가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충만함이 나타나서, 그래서 세상의 근심을, 세상의 걱정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되니까 현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에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기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에스라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에스라일까요?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신분은 유대의 핏줄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깝게는 우시야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hil기야의 증손이요, 멀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으로서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살펴보게 될 때 성군이잖아요. 그 성군인 우시야 왕 때 제사장 hil기야의 증손자래요, 이 에스라가.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말하자면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자, 비록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지만, 비록 그곳에는 성전이 없지만 현직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자, 또 다른 신분으로는 페르시아의 왕국의 학사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라고 하면 서울대 총장이나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자, 이 에스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과 눈에 보이는 복을 함께 받은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의 학사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좋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이 에스라 7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복으로서의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들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속에 언제부터 있는가 충돌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영적인 신분과 육적인 신분이 팽팽하게 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걸 충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정복이라고 하고 그렇지 충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에스라의 마음속에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책과 페르시아의 학사로서,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으로 쏠려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의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렸어요? 모세 율법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학문이에요? 모세 율법입니다. 제사장의 직책이에요? 아니면 학사라고 하는 직책입니까? 어떤 자리지요? 제사장의 직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쪽으로 에스라의 마음이 기울어졌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10절에서 답을 찾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왜 에스라일까요? 왜 에스라?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도 바쁘고 이것도 바쁘고 이렇게 바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10절에서 답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이요? 결심하는 사람, 결심하는 사람. 마음의 충돌이 있는데, 마음의 부딪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심하는 사람. 하나님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이런 세상 일이 망해서 에스라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는 세상의 일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결심하게 하셨어요. 모세와 비교가 되는데, 비유하자면 모세는 그렇잖아요. 나이 80이 돼서 왕자의 신분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나이 80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이 에스라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죠. 세상적으로 의사라고 하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셔요.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는 걱정 없이 살만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목회자로 부르셔요. 가는 길을 막아서 너 그 길 아니야 쫄딱 망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 장로님이라서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됐대요. 다른 회사들도 있었는데, 면접 본 회사들, 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굳이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라서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이것이 좋겠지 하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꼭 회식할 때면 술을 먹게 되는데 누가 술을 따라주느냐? 이 사장님이 술을 따라준대요. 누가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술을 따라주는 장로. 사장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니 이 장로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장로야, 괜찮아. 마셔도 돼. 여러분, 이 청년이 고민 끝에 이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청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이 청년이 회사의 사장님이 됩니다.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나와서 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회사의 사장님이 되게 하셨어요. 왜 사장이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가라고,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라고. 여러분, 이 청년의 결심이 사명이 되었고, 이 사명이 청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세상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결심을 우리의 생각만으로 하면 어렵지만, 그런데 이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대요.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받는 이유,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허락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라가 똑똑했어요? 에스라가 연구를 잘했어요? 세상의 학문을 잘 알아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왕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원하는 걸 왕이 다 들어주는 그런 모습일까요? 만약에 에스라가 똑똑해서 연구를 잘해서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왕이 허락할까요? 똑똑해서 들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똑똑해서 그만두는 사람을 여러분 그냥 쉽게 가라고 할까요? 더군다나 왕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똑똑했으니까, 잘났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공헌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 네가 그동안 지금까지 공헌 많이 했으니까 너 이제 가도 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왕이 이렇게 에스라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왕과 왕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때문에 지금 겁을 먹고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야곱이 돌아간다고 그랬을 때 라반이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너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왕이 돕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셨고 무언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즉 페르시아의 어떤 해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 다 가져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이 필요하다면 은이며 뭐며 다 가져가라. 필요하다면 내 왕궁 창고에 있는 것, 기름이며 포도주며 소금이며 은이며 다 가져가라. 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데리고 가라.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에스라로 하여금 결심하게 될 때에 방해하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내가 결심했을 때에 어떻게 왕이 허락할까? 내가 과연 편안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린 여러 가지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결심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동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가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에스라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지금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결심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무엇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학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과 그저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소망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할 수 있지요.
내가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나만 생각한다면, 가고 싶지 않으면, 피곤하면, 일이 있으면 그럼 안 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목자의 직분을 맡거나 내가 교사의 직분을 맡게 되면 다르지요. 다른 거예요.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피곤한데, 나는 힘든데. 그런데 내가 가서 꼴을 먹어야 내 양들을 먹일 수 있다면,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꼴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아니면 성경을 통독하는 것과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게 달라요. 어떤 게 더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 어떤 게 더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떨 때 더 은혜를 더 주시겠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큐티를 위해서일 때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독할 때입니까?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언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갈까요?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왔다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해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달라요. 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여러분 달라요. 에스라가 왜 학사라고 하는 그 귀한 직책을 버려두고 왜 굳이 그 힘들게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족보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왜 굳이 이 힘든 일들을 행하는 걸까요?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말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 모습을 본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게 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누구를 위해서 듣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결심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안다면 내 이 학사라고 하는 자리를 버리는데 이 결심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 결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야 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저 내 문제 해결하고 나 잘되고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는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결심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런 말씀 읽고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결심해야 될까요? 에스라는 누구를 위해서 결심했나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결심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모세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자리, 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 자리에서 에스라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찬양 부르실 때 나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나는 누구를 위한 결심을 해야 될까?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알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학사라고 하는 그 자리, 얼마든지 그 자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예레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가르쳐 전하기를 원해서 결심합니다.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왜 교회 앞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 결심하며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될 것이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줘야 될 것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협력하며 함께 손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귀한 지혜의 섭리를 가르치며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진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이 어디인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먼저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솔선수범하게 해주시고 오늘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도 동의하며 자복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결심하게 될 것이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말씀을 깨달은 심령이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진림을 받게 해주시고 깨달음 얻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행실들을 고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은혜를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습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어느 자리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면치 아니하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명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골짜기를 하나님 걷게 할 것이며 평탄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영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학사를 보내셨나이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말씀의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도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자로서의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사로서의 사명이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살아난 사람을 통해서 살게 하십니다. 주여,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케 해주셔서 아무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힘을 얻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결심하며 결단하며 가는 그 길을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송 고백하며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결심하며 결단하는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여러분 길도 어렵고요, 사람을 대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 되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르고 하나님 강박한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저렇게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꽃들이 피어나며 귀한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게 하신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학사의 자리를 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깨달아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내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홀로 있게 마옵시고 하나님이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이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일을 맡은 자로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그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충성하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힘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환난 속에서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해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가르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민교회 일꾼들을 새로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이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신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교회가 성도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스라 같은 한 사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낮에는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그 족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그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사명이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로서, 교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플 때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픈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손을 잡으며 믿음으로 도와주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민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일꾼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그 길을 가로막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서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돌아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오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은 결심으로, 더 깊은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하며 결단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동역자들 세워주시고, 그러함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하옵소서. 어렵습니다.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주시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팀 악보 준비해 주시고요.
주세요. 내가 걸어왔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땅에서 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